14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원래는 더 많이 읽어야 되지만 시작 도입부까지만 딱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16면 있습니다.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요. 10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오늘은 나의 신분 찾기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번 함께 알아보고자 했던 나의 신분, 첫 번째 신분은 우리는 성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주님의 군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새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군대 가는 것은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해병대에는 지원자가 늘 많다라는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한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자녀들 중에 어떻게 해병대를 다녀온 자녀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우리는? 네, 권사님, 네. 이봐요, 해병대 갔다 왔다는 거, 자녀가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마음이 드나요, 권사님?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해병대 지원율이 높은 이유는 어렵고 힘든 군생활 고단하다 할지라도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 자녀에게, 심지어 부모에게도, 우리 권사님에게까지 어떤 마음이 들죠? 뿌듯한 마음, 자부심이 생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근육남들이 나와가지고 막 위통을 다 벗고 막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면서 이야, 부럽다. 저는 거기 이렇게 부딪히면은 이렇게 제가 몸이 부서지거나 아니면 튕겨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대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해병대와 더불어 특전사 들어보셨죠? 특전사, 그리고 707 특수임무단. 익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UDT는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UDT 해군 특수부대, 그리고 첩보부대도 거기에 동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특수부대라고 하는 네이비실이라고 하는 그런 특전단도 혹 들어보셨습니까? 부대 이름마다 전부 특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들의 몸은 너무나도 탄탄한, 제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정예 군사인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를 쉽게 한 사람들은 자기의 군 생활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군 생활을 멋진 곳에서 했고 아직까지 강인한 그 군사 정신이 남아있는 사람은 내가 방송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특전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UDT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얼굴을 들이밀지만 반대로 군 생활을 쉽게 한 사람은 자신의 군 생활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 전사님들은 군생활을 멋지게 하셨더라고요. 전방에서도 하시고, 그리고 군생활 했던 이야기를 듣는데 이야,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하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다녀왔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쉽게 할 수 있고 그냥 힘들이지 않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쉽게 하면, 신앙생활의 그 과정이 쉬우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 단단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야물딱지지 못하다라는 말이지요.
개인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 과정을 다 마쳤다 하더라도 그 과정 마친 거에 대한 자부심이 좀 덜해집니다. 왜요? 해야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빡세게 할 거는 빡세게 해서 이야 참 훈련 내 제대로 받았다. 그래야 뒤에 나와가지고도 훈련 받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사람은 원래 했던 것보다 한 15%, 20%더 뻥튀기로 우리 장군께서 웃고 계십니다. 더 뻥튀기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아이 뭐 설렁설렁하고 대충대충하고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게 되면은 아무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을 했고 무슨 과정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자부심이 덜한 거예요. 나 이 과정 수료했다라고 이렇게 어깨 피고 다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규율과 책임이 강한 조직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만들고 나면은 그 강한 조직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강인함으로 위대한 힘을 발휘한답니다. 똘똘 뭉친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의무와 원칙이 약한 공동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공동체는 편한 것을 쫓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거 괜찮네, 이거 편하네, 쉽게 진행할 수 있네 라고 한 명, 두 명, 10명, 20명 잘 모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위기의 때가 닥쳐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해버리면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느새 흩어져 버리고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냐? 무리들을 상대로 해서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사역들을 하셨지만 따로 어떻게 하셨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밤낮 그들과 먹고 자고 주무시면서 대화 나누셨습니다. 함께 사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위기의 때가 제자들에게 닥쳤을 때에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제자를 세우시기 원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지친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커피를 못 드신 분들은 지금 벌써부터 지금 눈꺼풀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무거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고 난 다음에 훈련까지 하셔야 되는 분들, 산이 첩첩상중이에요. 내가 왜 주일 오후반을 신청했을까? 왜 우리 교회는 평일반이 없을까? 그러면 또 평일반 이렇게 개설해 놓으면 왜 우리 교회는 주일반이 없을까? 평일에 그렇게 바빠 죽겠는데 왜 평일에 훈련하라 그러냐?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불평하고 핑계를 대게 되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다, 훈련 자리에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일로 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교회의 숫자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만큼 교회는 또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내고 유혹은 떨쳐버리고 시험은 담대하게 맞서고 위기 때에 오히려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제자들의 숫자도 같이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뭐라고요? 위기 때에 맞설 수 있고 고난을 이겨내며 유혹은 차단해버리고 시험은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위기의 때에 오히려 더 강함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도 점점점 많아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요, 무리를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무리는 그냥 따라오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맞아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은 무리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용맹한 군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용맹한 군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네, 여러분,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군사로서의 크리스찬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군사로서의 크리스찬 첫 번째는 무엇이냐? 10절 말씀인데요,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 이들이 바로 군사로서의 크리스찬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인간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적인 방법과 술수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강건함과 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 그것으로 인하여서 강건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데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맞서야 할 영적 전투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영적 싸움을 하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냥 나가서 싸우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뒤에서 붙들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살리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함께 고백할 때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요. 여러분, 그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망을 깨트리고 부활케 하시는 그 능력,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군사로서의 크리스찬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다, 패할 일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월화수목 금토를 살아도 패할 일이 없는 존재,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군사로서 크리스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그들이 바로 군사로서의 크리스찬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공급되어야 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무기들도 여러분 돈이 아니고 내 지혜, 지식이 아니고요, 영적인 무기들이어야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무기를 바울은 오늘 6가지로 우리가 안 읽은 14절만 제가 살짝 읽었는데요, 18절 이하까지 나오는 6가지 무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참말로 14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6가지 무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면 머릿속에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허리띠가 떠오르죠. 그리고 호심경이 떠오르고 또 투구가 떠오르고 검이 떠오르고 또 신발이 떠오르고 이렇게 떠오르죠. 그런데 그게 떠오르면 안 돼요.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오히려 뭐가 떠올라야 할까요? 진리의 허리띠는 무슨 진리의 허리띠죠? 허리띠는 무슨 허리띠죠? 진리의 허리띠인 것입니다. 호심경은요, 의의 호심경이에요. 신발은 평안의 신발이고요. 방패는 믿음의 방패고, 검은 투구는 구원의 투구이고, 검은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뒤의 것이 아니라 앞의 것.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진리, 그 다음 의, 그 다음 평안, 믿음, 구원, 성령, 말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요, 이것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훈련도 필요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시합에 나가서 게임을 하는 키로수가 몇 킬로가 되죠? 42.195킬로수가 됩니다. 그 42.195를 완주하기 위하여서 훈련할 때 몇 킬로씩 뛰는지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훈련을 앞두고 난 다음에는 100킬로씩 100킬로씩 100킬로씩을 뛴대요. 무릎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야, 참 정말 대단합니다. 수백 킬로를 달리고 나서야 42.195를 완주하도록 자기의 컨디션을 관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국어를 잘하고 싶으세요? 어느 외국어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외국어를 배우고 싶으면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인들과 함께 같이 대화도 해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잘 하시려면 대화를 해가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 사람하고 서로 교제를 해가면서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의 언어 실력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피아노를 멋지게 연주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찬양을 이쁘게 아름답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권사님 중에 오늘 한 분, 우리 중창단 이승 권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내고 지금 제대로 배우고 있는 권사님도 계세요. 더 아름답게 찬양을 하기 위하여서 점점 실력이 날로 성장해 가는 것을 권사님도 스스로 배우면서 굉장히 뿌듯하게 여기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피아노를 멋지게 연주하려면, 노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서는 악보를 보고 배우고 익히는 법부터, 그리고 연습하고 발성하는 그 시간들과 노력,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예 군사가 되기 위하여서는요, 강력한 훈련을 이겨내야지만 정예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로, 주님의 군사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며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시간을 할애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을 떼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과 서로 맞닿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한번 볼 때에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내 삶, 갑자기 불안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펼쳐집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발 동동 구리고 있고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안절부절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그리고 불안과 염려를 없이 해주는 그 방법, 그 열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함께 읽어볼까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우리가 신어야 할 평안의 신발은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하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아뢰고 주님을 찾고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직장에서 잘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이 여기서 끝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죄송하지만 가족들이 있어도 주님,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님, 저는 여기서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그 좌절감과 같은 그런 순간에 빠질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 붙들어야 할 그 검은 열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지금 당장 막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너무나도 깜깜합니다. 한 발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발걸음을, 우리 가정의 발걸음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펼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지은 죄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 때 우리는 아까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써야 할 구원의 투구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이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뭐라고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이미 불의한 것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였다. 걱정하지 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마라. 너는 더러우나 깨끗한 자다. 너는 죽어 마땅한 자나 살아나는 자다. 너는 버림받은 자나 이제는 내 아들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 앞에서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 외톨이 같습니다.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꺼내 들어야 할 믿음의 방패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믿음의 방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너무 지쳐 있을 때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지는 것들 내려놓아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세상적인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받아요. 사람들에게 치이게 돼요. 관계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세상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세상 앞에 우리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공급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그것을 전신갑주로 우리가 취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익히고 묵상하고 새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 대적하여 싸우고 방어하고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라. 언제나 전투에 임할 준비태세를 매 순간순간마다 갖춰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군사라는 자기의 신분을 주말에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말에만. 무슨 군사죠? 주말 군사. 주말 부부도 아니고 지금 주말 군사. 더 짧은 분들은 주일 오전 군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일에 군복을 입고 오전 시간에 군사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앉아 있는 것, 그거는 내가 괜찮아. 그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한 3시간 정도 괜찮지. 동일로 교회에서는 점심까지 주니까 그거까지 포함하자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중에 다른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에 뭔가 이렇게 제재가 들어오고 방해받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건 잠깐 밀어놓고 언제로? 주일로 밀어놓는 거예요. 주일까지 기다리라고, 대기하라고 하는, 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나 바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주일까지 기다리라고 저 멀리 밀쳐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한 대가를 치르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군복을 입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만족하고, 때로는 전투를 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도록 밀어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안전하고 평안한 곳을 찾아 숨기도 합니다. 군사의 직분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시험은요, 동일로 교회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 교회적으로 오는 시험이 더 자주 오고 더 많이 오던가요? 개인적으로 오는 시험이 더 자주 오고 더 많이 오던가요? 개인적으로 오는 게 더 자주 오지 않습니까? 가정적으로 오는 게 더 자주 오지 않습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오히려 문제가 더 자주 오지,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는 적게 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물론 교회도 그렇게 진지를 구축하고 준비를 해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 공격을 이겨낼 전신갑주를 입고 군사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문제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수많은 시험과 공격들 앞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싸워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싸워줄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싸워야 돼요. 내가 직접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가 고통 가운데서 처절하게 벅벅이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어요.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위로해 줄 수도 있어요. 격려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움의 연장에서 직접 싸워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본인이에요. 본인, 개인이에요. 개인, 우리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고, 가정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가정 안에 말씀이 살아 숨쉬어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 있어야지만 그 가정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 개인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오전에만 군복을 입고 있는 반짝 군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1절 말씀처럼 언제라도 마귀의 계계에 능히 대적하며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매일 먹고 듣고 입고 취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군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라고 하는 것은요,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오전 시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 시간. 여러분, 토요일 날 이제 쉬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최고로 행복한 시간. 일탈하기 가장 좋은 시간. 여러분, 그 시간도 바로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준비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주님의 군사입니다.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군사입니다. 주말 군사가 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강건해지는 일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월요일 아침에도 하나님과 함께 직장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남들 힘들다, 월요일날 너무 죽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훈련까지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녹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너무 피곤한데 내 마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월요일 아침에 피곤은 사라지고 힘든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위로하며 저 사람 어떻게 저 나이가 될 때까지도 생생해? 무슨 약을 먹었어? 신약 구약 먹었어. 예수 먹었어. 이야기하는, 그래서 월요일 여러분들이 가는 그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월요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밀어놓지 아니하고 매 시간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 매 시간 승리하며 살다가 다음 주일날 만날 때는 여러분 폐잔병처럼 나타나지 마세요. 아이고 힘들었어요, 너무 지쳤어요가 아니라 싸우는 가운데 피를 흘릴 수는 있어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밴드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광의 상처,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와서 해병대 특전사 이야기하는 처럼 이거 영광의 상처야. 하나님께서 살리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 승리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군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